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17장은요, 크게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7장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신 로봇도 아니신데 모습이 변신한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변화산 사건, 그 예수님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는 듯한 그런 장면. 예수님이 그 모세와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예수님이 하늘과 이렇게 통신을 하시면서 얼굴이 막 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거기 같이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가요, 와, 우리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 예수님의 변신하신 마치 하나님과 같으신 그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여기다 우리 초막을 새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요,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과 제자들 이제 내려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밑에는 나머지 몇 명이 있었을까요? 9명 아니고 9명이 거기 9명이 9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바로 거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생략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같이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날 사건이 이랬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율법 교사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더라 그럽니다.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는 어떤 아버지로 보이는 아저씨와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딱 내려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탄식. 예수님. 아이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섞여 있는 한숨과 같은 이야기가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같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은 17장 17절에, 마가복음은 17장 19절에, 누가복음은 9장 41절에요. 이 예수님의 탄식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 뭐예요? 아이고,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한 탄식을 하셨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세요. 야, 니네 무슨 논쟁? 논쟁이 뭐죠? 영어로 arguing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argument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서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막 이게 벌어지는 전쟁이 논쟁입니다. 말을 가지고. 뭘 갖고 너네 논쟁하고 있었냐?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막 나서서 얘기합니다. 저기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제가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요, 말도 못하고요, 이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어떤 정신을 자꾸 잃게 하는데, 어떤 때는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귀신이 얘를 한번 사로잡으면 얘가 막 거품을 막 물고 막 몸을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애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실패했어요.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율법 학자들하고요, 제자들하고요, 왜 못 고쳤느니, 니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느니, 니네가 능력이 없는 거라느니, 이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실 수 있거든,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바로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 즉시로 아이는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중에요, 예수님이 아이를 낫게 하시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하신 이 사람들은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 아버지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이 말하는 아버지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실 수 있으면, 고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17장 23절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깨닫고 다시 말을 고치죠. 뭐라고 고쳐요? 24절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했대요. 뭐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고치고 싶어서 왔잖아요. 고치고 싶은데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했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게 믿음 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울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때로요, 기도를 할 때 스스로도 믿지 못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뭐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말씀에 기도하라고 돼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뭐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뭐 못하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요즘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을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오래 기도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겠거니 하고 기도를 멈춘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멈췄더니 다시금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겠니?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내가 성급하게 기도를 멈췄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아버지의 고백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이 내가 믿습니다. 내 부족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아이가 순식간에 나았더라 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니까요, 아이가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간 거예요. 상황이 막 더 어렵게 보이죠. 지금 애가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죽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고 쓰러졌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얼마 전에 병든 자를 막 고치셨고 얼마 전에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아이가 픽 쓰러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됐어요? 귀신이 나갔다! 라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죽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줘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얼마나 더 강력한, 여러분들 제가 빵 2개 드릴 테니까, 빵 5개 드릴 테니까 여기 온 동네 사람들 먹여봐.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물병에 물 담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포도주로 바꿔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지금 가셔서 저기 로얄 컬럼비안 가셔가지고 가서 착 사람들 다 고치고 다니세요. 싹 고치고 오세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봤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껏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아이가 탁 쓰러지니까, 귀신이 딱 나가고 이제 탁 쓰러지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아이가 죽었다. 내 필요만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알아도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율법 교사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아는 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만을 내세우면서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은 내가 아는 거야, 내 경험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가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하루의 시작됨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 뜨지 못하는 사람이 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즐겁게 기쁘게 뭔가를 만지고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감사를 모르지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래서 고백은요, 무언가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될 때 일이 망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었다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났다,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마지막,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고치시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공개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안 물어봐요. 왜? 자기들도 좀 창피했나 봐. 못 고쳤잖아요, 그죠? 예수님 없을 때 아이를 데려왔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머쓱했나 봐요. 율법학자들하고 논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없는 곳에서 주님께 따로 물어봤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주님께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희는 왜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요 사건에서 한 1년 전쯤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을 주세요. 야, 니네 짝져서, 니네 짝져가지고, 자, 이제 가서 전도하는 거야.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을 줄 거야, 너희에게. 지금 능력을 주니까 내가 한 것처럼 다니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든 자는 귀신을 쫓아내. 내가 얘기했어. 니네 다니면서 전도해. 그러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라. 그리고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마가복음 6장 13절 보면요,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전쯤에요, 제자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만만했던, 해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고칠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리고선 고쳤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저희가 전엔 했는데 주님, 왜 이번에 우리가 실패한 건가요? 왜 못 고쳤어요? 하고 말씀하셔요. 불과 1년 전에는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못했을까? 제자들의 능력은, 그 위대했던 능력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엔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런 부류는, 이런 일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겨자씨 이렇게 얘기를 듣고, 겨자씨가 뭐예요? 막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요, 책상에 깊숙이 넣어놨던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사갖고 온 겨자씨 봉지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야, 이게 겨자씨야. 봐봐, 되게 조그맣지? 그랬더니 보여줬더니, 이렇게 조그마하니,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알겠대요. 한 녀석은 알겠다고 그러고, 한 녀석은 이거 심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자, 이걸 심으면,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걸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다란 새가 와서 앉아도 될 만큼 커다란 나무 같은 게 자라게 되는 거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질문이 질문에 꼬리를 물고, 그럼 어디다 심어요? 어떻게 심어요? 심어봤어요? 막 얘기가 나오고, 자, 알았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야 돼가지고 적당히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마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는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은 그 겨자씨 한 알. 예수님께서요, 야, 니네한테 티끌 같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잘 아는, 겨자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제자들에게 비유하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야, 너네한테 아주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너에게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자라고 그 모든 걸 감당할 만한 커다란 나무가 될 텐데, 열매를 맺을 텐데, 너희에게 지금 뭐가 없다고요? 요만한 믿음이 없어. 1년 전에는 했던 일을 니네가 지금 못해. 왜? 니네 안에 지금 요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1년 동안 뭐 하셨는데? 가르치고, 고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들에게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기도에는 이런 것을 고칠 이유가 없느니라, 제자들 기도 안 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야, 너희의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고, 너희한테 충분한 기도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어떤 이들은 그걸 교회 생활과 같이 보지만, 신앙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겨자씨를 책상 안에 넣어놨잖아요. 저 책상 안에서 그게 막 자랐나요? 막 자라나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겨자로 난리가 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대로 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넣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나의 이 시작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1년 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위대한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 있어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봉사 잘해도요, 신앙이 좋게 보여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 가득하면요, 제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했지. 우리가 했었지. 나만 가득하면요,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없고, 그런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결코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이거 봤는데 기억하세요? 6장 33절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비밀이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셨던 책망, 탄식,
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알려줘야 알겠니? 언제까지 보여줘야 알겠니?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며 날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마도가 무슨 말이냐? 믿음 인생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던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려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산을 옮길 믿음 갖길 소망하는, 그리고 오늘로 또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를, 그리고 더 헌신되기를, 더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